골로새서 강의 11번째 시간,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3일에 미국의 항공사 가운데 사우스 웨스턴 항공사의 회장 허버트 켈러허라는 사람, 이 회장의 부고 기사가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광고가 났는데 전 직원들이 이렇게 자비를 모아가지고 6만 불을 모아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감사합니다, 허브. 직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한 데 대해서, 추수감사절 수화물 적재를 직접 도와준 데 대해서, 우리의 말을 들어준 데 대해서, 회장이 아닌 친구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부고 기사를 냈는데 아주 인상적인 광고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회사는 창사 이래 한 번도 정리해고가 없었답니다. 계속 직원을 뽑기만 했지 해고하지 않았대요. 그 회장은 대놓고 말하기를 직원이 첫 번째이고 고객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말은 틀렸다. 터무니없이 직원을 괴롭히는 승객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직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유머 감각이었대요. 유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결혼 주례를 할 때면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하고 주례를 했대요. 새벽에 직원들에게 나타나서 도넛을 직접 돌려주고 신입사원 앞에서 랩송을 부르며 직원들과 격이 없이 지냈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거예요. 일은 즐거워야 한다. 그것이 경영 철학이었답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객들도 굉장히 즐겁대요. 왜냐하니까 기내에 금연 광고가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흡연은 비행기 날개 위에서 이용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만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내에는 6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밖으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1971년 단 3대의 비행기로 시작한 이 회사는 여객 운송 기준으로 세계 3위, 미국 내 4대 항공사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일하면서 받는 어려움,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말, 관계, 이것이 힘든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 관계가 좋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정말 기쁨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초월주의, 이상주의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데 특별히 주위 사람들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장님과 직원,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그러한 관계,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22절을 보십시오.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도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되. 역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는, 상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의 심판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장 1절을 보면 또 반대의 입장이 나오죠.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윗사람들아, 사장님들, 리더들아, 너희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랫사람을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보스, 사장님, 그리고 믿음 좋은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셨는데, 자,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며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같은 거죠.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먼저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날의 중요한 일들과 또 그날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회의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관계와 만남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와 나 사이에 사탄의 방해를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미리 막는 거예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평생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하다. 그 시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남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만일에 남자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그 가정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이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만약에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관계에 오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되죠. 그때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인생활 처음 시작할 때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 교회에 오는 내내 아내를 미워하면서 교회에 왔어요. 막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야.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본당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주여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질타가 시작됩니다. 이런 쫀쫀한 녀석아, 그렇게 속이 좁으냐? 지금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 믿고 결혼해서 미국까지 따라왔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타가 왔어요. 아내를 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날은 저녁에 들어가면서 꽃 한 송이라도 사갖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꽃 한 송이 가져가서 이제 사과하는 거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죠. 이 계속하다는 말은 집요하게 하다, 전념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깨어있으라 그랬죠. 2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기도가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포기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자,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소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를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도의 문이란 말씀의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문, 말씀을 전하는 이 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설교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모든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매임을 당했다는 말이 뭐죠?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식질 않았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여러분 설교는 아닐지라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인도는 조금 어려워요. 인도는 뭐죠? 인도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인도예요.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잘 못해요. 인도는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명만 꼭 하세요. 1년에 한 사람만 인도해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칠 텐데, 그죠? 그러나 인도는 좀 어렵지만 뭔 쉬워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건 해야 돼요. 왜?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 전도가 쉬운 이유는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하면 되니까. 교회가 좋으면 좋다고, 예수님이 좋으면 좋다고, 목장이 좋으면 좋다고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말하는 건데.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검사 결과가 폐암으로 나왔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 했대요.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폐암에 좋다고 하는 약을 구입해서 열심히 그 약을 먹게 되었는데 기적처럼 병에서 낫게 됐대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것과 같으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대요.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도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자꾸 시간이 있으면 만나가지고 자꾸 위로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그런데 자기가 먹었던 그 약은 소개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의 병세가 점점 깊어가는데 끝내 그 약에 대해서 권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위로만 해요. 좋은 친구라고 마음만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먹고 나았다면서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내가 먹고 나았는데 친구에게 가서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악한 거잖아요. 구원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확신하면서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라 했어요?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다. 5절 말씀,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여기서 외인이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로 그들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 너무 친해. 근데 그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만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너무 멀리하면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기회를 살리라.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의 입에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는 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이 덕스러워야지. 악한 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서 악한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돌아서서 악하고 저주하는 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혜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물었어요.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부분과 최악의 부분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부분과 최악의 부분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지혜자가 말합니다. 이건 두 부분을 바칠 필요가 없다. 한 가지면 된다. 인간에게 최고도 될 수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혀다 그랬어요. 혀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면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의 품격과 언어의 위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동물들은 신호만 하지 언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는요, 말의 품격과 언어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 말 속에 내 성품, 내 신앙, 내 모든 것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6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은요,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이 되는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돼요. 낙심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30초 동안 말했는데, 짧게 말했는데, 그러나 상대방의 가슴 속에 30년 동안 남을 수 있는 말이래요. 그게 상처라면 어떡할 거예요? 잠깐 이야기했는데 계속 남는 거.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저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 말로 인해서.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냥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원이가 태어나고 처음에 이제 기원이를 안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소원이가 이제 한 18개월째 이제 기원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맞죠? 맞죠? 기원이를 안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애들이 없었고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하신다는 말이, 야, 소원이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공주 같고 기원이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장군 같구나,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상하대요. 근데 칭찬으로 알고 아직 상처 1%도 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30년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말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되시고, 똑똑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종종 음식의 맛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간이 짜다, 혹은 싱겁다, 혹은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음식 재료에 비해서 소금은 아주 소량인데 그 소금 때문에 맛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와 같은데 우리의 말은 적절한 소금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없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의 지혜죠. 잠언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잠언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여러분,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유머를 구사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울 때가 많잖아요. 적절하게 유머를 구사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허버트 켈러라는 회장, 유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휴먼이라고 하는 말, 인간이라고 하는 말, 휴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라틴어 휴머에서 왔대요. 유머죠. 휴머에서 왔는데, 이 휴머의 뜻은 뭐냐면 반전이 있다, 흘러간다, 그런 거예요. 반전이 있다, 흘러간다. 그러니까 혹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고 어두워질 때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유머예요. 그래서 리더들은요,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야, 어느 분이 재치가 있는가, 어느 분이 유머가 있는가 딱 보고 이제 장래의 목작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유머를 자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새로워야 돼요. 내 안에 늘 새로운 것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분하고 소통해야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셨어요.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다. 자, 그렇다면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끄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혹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그와 나 사이에 복음이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덕스럽고 적절한 말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요,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이 적어지지만 말이 많아지면 기도가 적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롭지 못한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관계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